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 번의 학개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을 딱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으면 쫙 연달아서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감동을 받아서 한꺼번에 딱 하고 써내려간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렇게 쓴 성경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책도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오늘 그 학개서만 보더라도 이 학개서는 한 번에 쓰여진 학개서가 아니에요. 특히 예언서의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만 보더라도 1장 1절, 1장 15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을 살펴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여러 번의 말씀이, 여러 번의 감동이 학개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전혀 틀리게 읽혀지는 거예요. 전혀 틀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돼요. 갑자기 그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갑자기 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이해도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그냥 마태복음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다 라고 하고서 쭉 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는 내용과, 학개서를 통해서는 또 그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막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릴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말씀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통일성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지 한 18년째 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을 약 3년가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짓기 시작하자마자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끌려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 이미 살고 있던 세력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방 세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방 세력. 그곳을 다스리는 지방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 세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를 움직일 수도 행정권을 통원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같은 그런 상황이 그 당시 벌어졌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환영합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자기들의 터전을 다 빼앗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서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니 너희들은 나가!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영해 줄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똘똘 뭉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메리트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성전을 같이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거 도울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 같이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터전도 보존되고 그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도 그곳에서 살게 되고 함께 어울려서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그러니 저들은 이방 민족이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힘을, 지방 세력의 힘을 빌려서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더 잘 지을 것 같아요. 반듯하게 지을 것 같아요. 왜? 방해 세력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들의 힘을 빌려서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해도 말입니다. 훨씬 잘 지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끼리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왜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이 본문 가지고 이들이 도와주면 훨씬 더 잘 지을 텐데 왜 거부했을까? 지금도 아직도 아리송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합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성전은 기도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 기도했습니까? 언제 기도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음을 안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와 함께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로 짓게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성전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불어나니까 우리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성전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질 있으니까 성전 지읍시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성전을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가 교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어야지 뭐. 그래서 교회를 무엇합니까? 사유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가벼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짓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적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의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고레스 왕은 당시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예루살렘의 복원을 위하여 총독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임명됩니까?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분을 유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시파,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즉 스룹바벨은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즉 왕만이 무엇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 자가 성전 건축 뛰어든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왕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그곳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 여태까지 한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방신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나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유대 민족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인물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된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경건한 레위인들은 모두 남유다로 내려갔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족한 제사장을 돈을 받고 일반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주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찾아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와 협력하자고 했을 때 그들의 전통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면 스룹바벨은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던 제사장들에 의하여 건축이 되면 여호수아도 뒷방으로 물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게 하시고 성전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자로서 학계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달의 의무라고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듯이 학개서에서도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전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나 요나나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대제사장이든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책망하던 나단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을 책망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책망하다가 이사벨에게 쫓겨 아라비아 광야까지 쫓겨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호렙산까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호렙산까지 쫓겨났어. 호렙산까지.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해줘. 그 목숨까지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구덩이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까지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며 책망할 자들을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예언의 임무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의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표적으로 산상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당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장래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통치자로서의 스룹바벨,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 선지자로서의 학개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느 누구 하나의 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통성을 가지고 순수함을, 순수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완성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넓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완성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시요 자신이 왕으로 오신 이시요 자신이 선지자로 오신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전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제2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사명,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완성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공부를 할 때이며 지금은 친구들과 사귀고 놀 때이며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기며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